순종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어떤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뽑는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두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수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두 사람에게 배추를 한 포기씩 주면서 이것을 심되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심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가서 배추를 밭에 심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수도원 원장의 말에 순종해서 배추를 거꾸로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배추를 거꾸로 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대로 배추를 그냥 그 뿌리를 땅으로 해서 그냥 심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수도사로 뽑혔는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한 이유가 있겠죠.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시험을 낸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상식적인 사람이냐, 논리적인 사람이냐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어떤 말이든지 간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려고 그런 시험을 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같은 것을 요구하세요. 오직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참여하는 성도라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성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기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 대신에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즉,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시고 자신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순종한 자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성경 곳곳을 보면요, 그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대요. 순종한 자를 이렇게 사용하신대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런 말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아요. 자신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고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신앙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목회자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이기에 항상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저는 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행한 표적입니다. 일명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한번 살펴봅시다.
2장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란 것이죠. 첫 번째 표적.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란 단어를 씁니다. 미라클. 표적은 사인이란 단어를 쓰죠. 사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면서도 이 사건은 표적이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의 관점으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일종의 기적도 맞지만 사도 요한은 기적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표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표적은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상으로 이 사건이 보여주고 싶은 뭔가 실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네온 사인 있습니다. 네온 사인. 뭐 이렇게 막 네온 사인이 있죠. 간판들 있죠. 근데 그 표지판 간판을 보면요,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학원 간판이 있다 그러면요, 그 간판 자체가 학원은 아닙니다. 바로 학원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냥 이 사건 그 자체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주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실체를 보여주고자 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를 안내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은 이 표적을 보여줌으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이 사건만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진짜 말하고 싶은 실체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잘 나옵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도 기록을 했지만 사도 요한은 표적으로 그려주고 있죠. 표적으로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뭘까요? 실체는 과연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다음의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은요, 그런 표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뭘 느껴요? 야, 기적이 일어났다. 대단하다. 놀랍다.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냥 그런 기적만을 바라보겠죠.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야, 놀랍지 않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는 그것만 떠올릴 텐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인가.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기적 이상이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돌 항아리 6에다가 이게 다 채워졌어요. 이게 변하게 되었어요. 돌 항아리 6이요, 얼마나 큰 항아리인지 몰라요. 한 항아리당 먹고 남는 거예요. 마시고도 남는 거예요. 딱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요 12바구니나 남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얻고 누릴 영원한 생명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드리고 싶어요. 즉, 이 2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 2가지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요,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야 할 혼인 잔치가 강제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결혼식은요, 뭐 1시간, 2시간이면 다 끝나지만 유대인들은요 일주일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은 짧게 하고 그 이후에 이 축제, 먹고 마시는 이것을 일주일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이 포도주는요 우리나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과도 같은 거예요. 뭐 잡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이렇게 잔치상을 보게 되면 빠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죠. 뭐 고기 종류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요 잔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유대 사회 속에서 혼인 잔치를 주관한 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겠죠. 체면 문화요 마을에 대대로 모여 살았던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강제로 혼인 잔치가 마쳐지게 되면 신랑과 신부를 비롯해서 이 잔치를 주관한 사람들 모두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좋지 않은 소문으로 시달려야만 했기에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큰 인생의 위기가 닥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우리 아이 어릴 적에 해주니까 아빠 그러면 뭐 사이다 마시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요. 포도주 대신에 사이다 마시면 되지.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우리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막 어려웠던 시절에 밥이 없었다, 뭐 보릿고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 아빠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꼭 필요한 거예요. 잔치상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을 떠나야만 해.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셔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주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주님께서 결국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나 자신보다도요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는데 작년에 이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있다면 2000여 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동일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직면한 문제도 역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누군가의 순종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직시한 예수님은 영 반응이 시큰둥해요.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어때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버릇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뭐 예수님이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님인 마리아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무례하거나 냉정한 뜻을 담고 있지 않아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해석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애정과 존경의 어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여자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요, 구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나이는 여인에게 쓰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단어예요. 지금 말로는 뭐 대통령 영부인에게나 쓸 수 있는 그런 극존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 어머님. 사랑을 담아서. 따라서 절대로 퉁명스러운 무례한 단어가 아니죠. 이 구나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쓰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시면서 어머니를 부를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신 단어예요.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이제 죽어가잖아요. 딱 봤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죠. 자신이 돌보지 못하니까 앞으로의 그러한 어머니 삶을 좀 책임져 달라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같은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어머니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도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혹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영국의 세계적인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클레이 주석도 들어보셨죠? 스코틀랜드의 주석학자예요. 근데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오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머님 마리아에게 결코 무리하거나 하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님이 이야기했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자신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어머님이 개인적인 부탁을 하더라도 내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을 받고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즉 어떤 사적인 상황 때문에 저는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놀랍게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뜻을 다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는 채 하지는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하인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리아는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한 것 같아. 예수님이 안 해준다고는 안 했잖아. 예? 지금 할 수 없다라고는 안 했잖아. 그런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지만 그런 기대 속에서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고 해서, 아니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어떻게 압니까? 목회자인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 정확한 그 의도를 알지 못해요. 그렇더라도 뭐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역시 마리아처럼 잘 모르지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대를. 아, 그분께서 선하게 인도를 해주실 거야. 그분께서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나와는 다른 방법이라도 뭔가 있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확신 속에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알아들을 만큼 순종하고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자세만 가지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학자에 따르면 당시 잔치집에는 30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무려 6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돌 항아리 6개가 그 집에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한 개 항아리당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30갤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대요. 30갤런이 어느 정도냐? 1갤런이 약 3.785리터예요. 그러기에 30갤런이면요 약 114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114리터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물 100리터를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들어요. 사람이 100리터를 그 항아리를 어떻게 들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집에 6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합하면요 681리터나 채울 수 있어요. 약 681리터나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아귀까지 채우게 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항아리에 담긴 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요구를 하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81리터나 물을 옮겨 담아야 돼.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거기가 이제 다 채우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다 순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7절 8절에 나와요. 하인들이 6개나 되는 거대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믿음이 없이도 순종할 수가 있겠죠. 믿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여러분 선한 성품이라면요 그 권위에 순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을 채우는 거니까. 그럼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겠죠. 뭐 꼭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어디서 사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시키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일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가져다 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도리어 크게 책망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인들이 처음에 이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웠지만 그것이 굳이 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물은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의심을 하면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물 가져다 주면 여러분 욕먹죠. 책망받죠. 징계받죠.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연회장에게. 그렇게 되면 그 포도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들의 직무유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연회장에게 항아리에 담긴 물을 가져다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미 이제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믿었기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져다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화학 기호를 보면요 물하고 포도주는 달라요. 성분이 다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과학적, 이성적,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이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요 오늘 이 사건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바로 이런 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또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기적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게 되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어떨 때 무너져 내려요? 한마디로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절대로 소리내지 말고 6일 동안 그리 행하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여러분들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당시 여리고성은요, 성벽 위로 2대의 마차가 비켜갈 만큼 몹시 두터운 성벽이었어요. 두터운 성이었어요. 여러분, 성이 있죠? 근데 그 성벽이 있죠? 근데 거기에 마차 2대가 이렇게 왕래를 할 정도로 두꺼웠다라는 거예요. 두터웠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것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 그 당시가 여러분 뭐 화학이 있겠습니까? 화학이 발견되기 전이었죠. 화학이, 이 화학 폭탄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전이었단 말이야. 창이나 여러분 뭐 칼 이 정도잖아요. 이것으로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무너질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리를 지르자 무너져 내렸어요. 오로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작다 할 수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몇 배나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 작디 작은 아이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이성적인 사고죠. 큰 성도 무너졌으니까 작은 성도 무너질 거야.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고 말아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전쟁에서도 승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게 내 이성, 내 논리,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에 따라 살기보다는 설령 내 이성과 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에요.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상식적이냐 이런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상식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 상식만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돌아가시는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 전도 못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낭비죠, 낭비. 그거 왜 합니까? 퍼줘야 되는데. 구제 왜 해요? 밖에 나가서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교회는 근데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상식적이지 않다, 뭐 비상식이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할 때는
그 상식 비상식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졌다 그러면요, 내 경험,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계산할 때는요, 주판을 여러분 튕겨서는 안 돼요. 그냥 계산하지 않는, 어쩌면 무대뽀 순종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은 당시 부유한 자, 많이 배운 학자, 혹은 명예롭게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가 아닌 당시 하찮게 취급을 받았던 하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인기 많은 종교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 명예가 높은 자들, 많이 배운 자들, 높은 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하찮게 취급을 받았지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순종이기에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모두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히 순종함으로 새해에는 일상에서 매 순간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접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순종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오직 지속적인 기도만이 철저히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오직 지속적인 기도만이 철저히 순종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말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공생애를 보게 되면.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자신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솔직히 피하고 싶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신을 순종하겠노라고 고백을 하죠. 개인적으로는요, 싫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알기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자칫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도 있었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던 것이죠. 매일 새벽에 나갔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학의 연주가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즉,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요. 그 바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속적인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꼭 확보해 놓으세요. 그때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